서울 종로구에 가시면은 영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동교회를 현재 8대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의 1대 목사님, 초대 목사님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바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863년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당시 조선 땅에 와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CBS에서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을 소개해 줄 때 40년 조선인으로 살다간 착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89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영 사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한영 사전이 이제 3차에 거쳐서 출판되어지게 됩니다. 이 최초의 한영 사전을 집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게일 목사님이 만든 이 사전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전의 모체가 됩니다. 우리가 봤었던 그 모든 한영 사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한영 사전은 다 이 게일 목사님이 최초 만든 한영 사전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국어학자 또 비고 언어학자들이 100년 전 한국말의 역사를 알려면 바로 이 게일 목사님이 집필한 이 한영 사전을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완벽하다라는 것이겠죠.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1863년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셨다가 1888년에 25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십니다.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수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인보다 더욱 조선을 사랑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에 대해서 연구한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게일이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40년. 그 시간만큼 이곳에서 게일의 삶을 연구해온 어느 노 교수를 찾았습니다.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영식 교수. 40여 년 전부터 조선을 찾은 캐나다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붙잡은 것은 제임스 게일의 삶과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유 교수의 책상과 마주하고 있는 게일의 책상. 조선 땅에서 보낸 그의 값진 시간들이 한 세기 만에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기일이라는 한글 이름이 적힌 게일의 명함, 게일이 직접 작성한 작은 설교문 수첩. 2008년에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그 전기를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영국에 있는 그 게일 선교사님의 그 손녀들 만나러 가려고 이제 이렇게 편지 왕래를 하곤 했어요. 그 둘째 그 손녀가 되는 로즈메리가 2층에다가 그 할아버지 유품, 뭐 편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어요. 유 교수의 연구 활동에 감명받은 게일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유품 중 일부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벼루와 먹, 도장과 도장함,
선교 여행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수저까지. 또한 그의 서재에는 선교 편지, 설교 수첩, 일기 등 게일의 수많은 자필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서부터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일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그 일기인데요. 존 버년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예. 저 존 버년이 그 어떤 감옥 살아면서 사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썼거든요. 여기를 방문한 10년 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 존 버년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우리나라 말로 철로역정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1678년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이 쓴 종교 우화 소설인 철로 역정은 한 그리스도 교도가 멸망의 도시인 장망성을 떠나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서에 버금갈 만큼 인기가 있었던 이 책은 1895년 순우리말로 번역됩니다. 제임스 게일에 의해 조선에 소개된 최초의 서양 문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제685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철로 역정은 영국 종교작가 존 버니언의 종교적 우위 소설로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과 부인 깁슨이 공동 번역하였다. 개화기 번역 문학의 효시로서 국문학사적으로 당시의 한글 문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자이다. 바로 이 철로 역정, 개화기 번역 문화의 효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문화재가 되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 철로 역정을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신 것입니다. 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었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었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 다음에 사진에 보시면은 바로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길선주 목사님 뒤쪽에 계신 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하셨었던 이 철로 역정을 읽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큰 하나님의 사저로 쓰임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영상도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25세가 되던 1893년 도교를 배우기 위해 평안남도 안국사에 들어가게 이르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 40주야를 명상과 수도로 보냈던 그는 잠을 물리치기 위해 얼음물을 길어 눈에 붓곤 하였다. 도교에 발을 들여놓은 지 5년, 그는 그만 시력을 잃고 만다. 아이고 못난 놈, 도교가 밥 먹여준다던 못난 놈. 진리를 찾으면 무엇할꼬? 이제는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인데 제약감인도 못하는 주제. 시력이 흐려진 후 그의 고통은 날로 더해갔다.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도 신선의 힘을 빌어 인생의 길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삶이 나를 채우고 있네. 길선주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세상의 빛이 걷어진 후 길선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종교적인 심성이 누구보다 깊고 예민했던 길선주는 어느 날 철로 역정을 접하게 되고 눈먼 그를 위해 아내의 낭독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오. 아,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내가 읽어주던 철로 역정,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 깊숙이 찾아들었다. 바로 당시 아내가 읽어주었었던 이 철로 역정을 통해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접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가셨었던 이상재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이외에도 당시 굵직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 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은요, 제2의 이것이라고 수식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후에 가장 많이 번역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무려 전 세계 200개 언어로 이 철로 역정이 번역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 신앙 서적 중에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이지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요,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다라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연히 이 말씀이 이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KBS 주말 문화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미술 한류의 원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을 그린 화가는 누구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활동을 했었던 기산 김중근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작품이 러시아, 유럽, 일본, 북미 등 전 세계에 1600여 점이 수출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제685호인 철로 역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철로 역정에 사파가 그려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파를 그린 화백이 누구냐면 바로 기산 김중근 화백입니다. 서양에서 그려졌었던 철로 역정의 사파는 이런 식입니다. 기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어판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보통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조선어판 철로 역정에 그려진 사파는 당시 조선인들이 그려볼 수 있는, 조선인들이 익숙한 조선화된 그림이 그려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토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 철로 역정 사파에 대한 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김중근의 철로 역정의 사파 속 인물들이 조선인으로 번영되었던 것은 계일 선교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기산 김중근 화백이 이 철로 역정의 사파를 그릴 때
그 서양의 내용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모습으로 변형시켰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조선인의 모양, 조선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선인의 문화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독자들을 위한 게일의 배려가 담긴 42장의 삽화. 조선의 풍속 화가에게 의뢰한 그림 속 예수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의 모습을, 성서 속의 천사는 족두리를 쓴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유교 사상을 벗어나 여자도 남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유교 시대 때의 그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 끼는 것도 어렵지만서도 그 좋은 천당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게일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당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간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줬을 테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더 친근감 있게 접근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파를 보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게일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조선화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선교 사업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조선화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조선인들이 읽을 때 그 사파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조선인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조선인들, 이것을 읽는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늘 2024년도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변형시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 내용을 받을 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내용을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 적용되어질 내용이다라고 살펴보신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평에 가시면은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철로 역정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순례길, 이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꿈꾸며 이것을 설립하셨었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20대에 품었었던 꿈이 있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공원으로 만드는 꿈이었었는데 바로 그 꿈이 약 50년이 흘러서 실제로 이 철로 역정 테마파크로 현실화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의 이 순례길을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에 유독 마음에 다가왔었던 이유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내용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라고 지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이죠. 바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을 나와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내용의 주인공인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을 바로 나와 동일시하면서 바로 나의 이야기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용어가 최초 나오게 된 말씀이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최초 기록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이 단어가 최초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죠. 지금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름에는 조롱의 요소가 담겨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는 이 이름의 의미 안에는 조롱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웃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었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칭은 경멸의 뜻, 멸시의 뉘앙스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경멸 그리고 멸시의 뉘앙스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인데 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상존하지 마. 이상한 사람들이야. 경멸하면서 멸시하는 뉘앙스로 이러한 호칭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러한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호칭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최초 쓰였을 때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들을 바라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당시 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죠. 그냥 다 세상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다 세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따르며 인생을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인생을 산더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등진 채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습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우 왜 저렇게 살아, 아우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멸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막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과 똑같이 길을 서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한 발은 마치 교회에 두고 한 발은 마치 세상에 둔 것처럼 양쪽에 두 발을 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게 될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이 즐거운 인생, 이 행복한 인생, 이 참된 인생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